먼저 본문 말씀 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안식일의 법 내가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짧은 시간에 나누고 또 웬만하면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가야 돼서 이렇게 요점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안식에 관한 중심,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은 크게, 모세가 받은 십계명 크게 성경에 두 곳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20장에서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은 다음에 바로 생중계를 하듯이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하듯이 아주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바로 신명기 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후에 이미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된 지 2년 정도 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 겪은 시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는,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시내산에서의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다면 다시 신명기의 5장에서 이 시간은 이미 시내산에서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의 차이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모세가 이 모압 평야에서 새롭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새 백성들, 1세대는 죽임을 당했죠. 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는 다시 한번 회심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받았던, 그러나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듯이 마치 그렇게 떨림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 모세는 회심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는 38년이라는 그 간격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이 십계명은 얼마나 변화됐을까라고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말씀 앞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고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안식일의 계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서 이 십계명 중에서의 그 계명을 보면 하라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간격으로 나눠집니다. 결국은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10항목 중에서 2개만 긍정으로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따르는 안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의 안식일법에 의도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그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과 땅을 다 지었고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인간들도 함께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출애굽 20장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를 마치 쉬었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우리 피조물 모두도 함께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법에 따라서 생활을 해왔던 유태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안식일 예라신을 가지고 박해하고 그들이 더 하나씩 건져내는 것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건 이 안식일에 대한 법도 많이 그들은 불경스럽다라는 부분으로 박해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안식일법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고 그 안식일법에 따른 규례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들이 더 많이 규정되고 있는 것이 지금도 현재의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0장에는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쉬시니까 여호와의 안식의 날이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신명기서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좀 더 변화가 됐고 더 보충 설명이 되어 있나를 살펴보면, 자, 신명기 5장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뭐라 하냐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천지 창조를 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 그런데 더 첨가된 것은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이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을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기록된 것이 왜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보면, 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두 차이가 보여지십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 그런데 신명기서는 도리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그 새 시대의 사람들을 전하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뭐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창조의 영역 안에서 완수하셨고 쉬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결국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행동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뭐냐라는 걸 다시 우리에게 첨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만 더 풍성하고 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전에 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가를 더 신명기에서 넓게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관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창조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지금 38년이라는 간격 앞에 다시 회심하면서 모세가 전하는 것은 너네들에게 그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냈었는 그날 그 역사의 하나님의 행동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내마 안에서 들려졌던 것들, 또 환경 속에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체험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행동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럼 이 둘 차이는 어떤 해석이 있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면, 자,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은 당연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신학적 강조점이 변해졌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 신학적 강조점은 결국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을 서로 보완하고 더 풍성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그 우리를 위한 역사하심, 구원의 행동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 우리를 향해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종된, 노예된 죽음, 사망이라는 곳에서 생명으로 건져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이끌어냈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면서 너희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창조해냈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를 쉬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 살펴내고,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손에, 그 능력의 팔로 그들을 끌어냈다는 것은 그분의 쉼없이 일하시는 그의 손길,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모두가 두 군데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쉬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쉼은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쉬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더 이 신명기서는 액티브하게 결국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능력의 팔과 그분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안식한다는 거예요. 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영적인 내만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건, 그냥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행동하셨던 그 행동, 내 안에 그 역사가 계속 심령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오늘도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너 그분이 살아계신 대로 살고 있어? 그분이 너에게, 저희는 오늘 셀에 우리 이제 성우가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을 붙잡고 15분 했다가 15분도 형 불편해하는 거 10분. 목사님이 정말 10분만 할게. 걔는 이제 불편하게 약간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시간 딱 보면서 우리 이제 소연이와 같이 10분, 오늘은 10분으로 끝낼 거야. 하여튼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이렇게 굵게 하는 네 대지를 읽게 서로 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내용 우리가 말씀으로 해서 이제 했더니, 이제 우리 성우가 움찔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할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먼저 할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아까 사랑해본 사람 그랬을 때, 사랑해보신 분 할 때 나는 아멘 그랬어. 이제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어요. 나 사랑해봤어 라고 했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근데 그 사랑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랑은, 사랑해봤다는 사랑은 자식 사랑이었어 라고 그랬어요.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목사님 안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으로 내가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면, 내가 내 자식한테 하는 사랑을, 더구나 아들이 둘이지만 유난히 큰 아들에 대한 그런 이렇게 뭔가 중보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 아이에 대한 마음. 그래서 나는 큰 아들에 대해서 너무 사랑해. 그리고 어제도 잠깐 왔지만 또 가면 보고 싶어. 이게 사랑인 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나 내가 묻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랑은 이런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저 상대가 모르는, 저 상대는 불편하게 여기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래서 요 근래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나누세요. 저희 식사를 누가 이제 함께 하는 게 있는데, 이 회집에서 번데기가 이렇게 구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먹다 말고 이제 그 번데기가 이렇게 구워 나오니까 입맛이 떨어진다는 걸 저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전사님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영양이 진짜 많았더니 입맛 떨어진다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아니 이거 진짜 건강한 건데 했더니 목사님 좀 치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는 이게 좋다 그래서 권했는데 그분은 불편하게 여겼어.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지.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불편한 것은 내가 안 불편해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분이 그랬는데 저는 또 왜 그걸 먹기 시작했는지를 잠깐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 상대가 원하는 걸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사랑은 결국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 같아.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사랑. 어미는 그런 거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우리 성우가 박수를 쳐요. 오! 이러면서 그래, 이해가 됐고 알았대. 그래서 성우야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여친한테 대한 사랑은 뭐니? 가만히 있어요. 네가 네 여친한테 바라는 사랑은 뭐야? 그랬더니 성우가 하는 얘기가 같이 울어줄 때 울고 기쁠 때 기쁘고 또 뭐 이런 거래. 그래서 맞아. 주님도 너에게 원하는 사랑이 그걸 거야. 너도 네 여친에게 바라는 것처럼 주님도 원하는 거 간단해 그거야. 근데 그걸 향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뭐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시작하면 됐더니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연이한테 이제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니 막 또 박수를 쳐요. 우리 소연이한테 오 그래서 오늘 가서 꼭 엄마한테 이걸 같이 나눠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병실에 가서 네 엄마가 이걸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할 거야. 그리고 빨리 났을 것 같아. 했더니 알았다고 갔어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 안식일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해서 주님이 다 일하시고 쉬래. 하나님이 쉬라니까 나도 쉬어.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쉬게 하시기 위해서까지 뭘 하셨냐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셨고 또 신명에서는 내 강한 손과 팔의 능력이 그러면 쉬어라 했으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뭘 쉼 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쉼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행동적인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인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그분이 일할 걸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정말 잠을 자거나 릴렉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영적으로 단단히 그리스도로 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 부분에서 내가 초월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 앞에 왜냐하면 그분이 강한 손과 팔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 따라서 가면 충분히 우리는 그 안에 안식한다는 거. 결국 안식은 인간을 쉬게 하기 위한 그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공통 분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또 38년이 된 병자가 나오죠. 근데 이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보고 나니까 저들은 우리는 메뚜기 갖고 하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그렇게 방황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뭐냐, 이 38년 된 병자와 마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8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말하는 이것이 어떤 부분 안에서는 그림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은 뭐냐면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집어넣을 자가 없어서 결국 난 치유를 못 받았다.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네가 낫기로 하나 그러면 낫기로 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으로 나는 낫기로 원하지만 누가 집어넣지 못했다. 결국 뭐예요?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이라는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맞닥뜨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연결시켜 줍니다. 바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병자에게 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나는 그러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래 너 낫기 원해? 일어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보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결국은
유태인들에게는 안식일법에는 생명에 위협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조차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의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하는 이 불경스러운 얘기로 이들은 들려지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일한다라는 그 자체도 예수님에게는 박해의 그런 어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나는 분명히 율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 그래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강한 능력의 손을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 손을 쉬지 않고 일하시듯이 지금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나오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은 결국은 지금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해방, 자유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 벌어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해방시켜주는 것. 예수님은 지금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안식일에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율법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길,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안식이고 나의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맡아서 막 일을 바쁘게 움직이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면 일하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쉬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안식에 대한 우리의 개념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신명기를 보면, 그렇다면 신명기 안식일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자, 안식일의 이 신명기 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자, 먼저 이 두 절을 더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또 뭐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두 문장을 어떻게 다른가 보면 두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라는 말이 신명기 속에서는, 자, 신명기에서 보면 여기서는 내 남종과 여종 한 번 나왔어요. 자, 다시 신명기, 여기서는 내 남종과 여종, 그 다음에 또 끝부분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 대해 두 번 반복했어요. 자, 다른 점 보이죠? 반복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명기를 읽을 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 대한 말씀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분명히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도 관심이 있어. 근데 너에게 있는 그 종은 뭐예요? 하대하는 자, 노예, 때로는 짐승같이, 짐승처럼 아니면 농기구처럼도, 노예라는 것은 이제 농기구도 농기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짐승처럼도 보다 더 하대가 농기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세대 안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남종과 여종에게, 낮은 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출애굽기에서는 자, 남종과 여종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뭐라고 했었어요? 못하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다른 이들도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의 강조예요. 누구의 대상이요? 남종과 여종, 약한 자, 약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들, 그 약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훨씬 더 강조점이 되는 건 어떤 뜻으로는 쉽게 읽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래. 그러니까 감시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 율법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래. 그러니까 감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저자가 안식일에 고치네 병을, 건지네 살리네, 하지 못하게 하니까 감시, 감독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닌 거죠. 그렇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결국 예수님께는 병차를 고쳐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책망했고, 38년 병자에게 즉각적으로 책망해. 넌 일어나 걸어라. 그냥 그랬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하듯이 일어나 걸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붓좀 들고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즉각적이고 책망하듯이 그들에게 박해했던, 억압했던 것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그러면 이들이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렇게 여겼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이 맞냐라고 하면, 신명기 5장 15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고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의 압제 속에서 끌어내주셨고 너에게 자유를 주셨어.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고되게 일하고 있는 노동하거나 가축들 다 안식일 때마다 그들도 해방시켜 줘라 라는 거예요. 그 해방을 경험시켜 줘라. 네가 경험했잖아 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오후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고민했어요. 어떤 부분 할까? 이제 막 열었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엄마 또 왜 이러는 거야? 해서 설교가 들어왔어. 재탕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니까. 해서 나도 그러려고 해. 그런데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 난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들아, 할머니 기도한대.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어떤 말씀 본문을 할까? 근데 이 안식이 딱 들어왔어요. 다다음 주 이제 우리 20일부터 컨퍼런스에 저는 이 말씀으로 안식해야 되는 거. 이 말씀을 내가 이 컨퍼런스, 왜냐면 컨퍼런스 마음의 중심에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연결시켜 싶었어요.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결국은 이 말씀 앞에 안식일이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라고 하면서 결국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뭔가 자유케 되는, 억압된 것들이 풀어져 다니게 하라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수많은 여러분이 이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걸 가지고 기도도 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이 안식에 대해 참된 자유를 얻는 거 뭐냐? 결국 이 참된 자유는 내 심령 안에서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들었던 것, 내가 어떤 경험됐던 것들, 내 예전의 옛 것들, 아니면 또 그것이 아직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따뜻한 어떤 내용들, 근데 그 이상의 우리 안에 주어졌던 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주신 거. 그러나 이 컨퍼런스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건, 아버지 다시 새하늘 새 땅을 보듯이 아버지 새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이 내 영이 열려서 취하고 손으로 만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전처럼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로 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안식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라고 하는 그 함께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냐는 그 어떤 행동적인 액션이 아닌 이미 내가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가 돼 있다면 내 안에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너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부르심의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부르심은 내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우주적인 이 세계관을 이 심령에 넣어준 그걸 더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안식이라고 영어로 제 마음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 내 이 좁은 심령 같지만 그러나 우주적인 이 나라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 무너지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주님으로 안식하는 것, 주님으로 평안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또 아버지가 쉬니 나도 쉬는,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능력의 손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국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예요.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를 향해서 네가 차지해라, 침노해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그 복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받은 복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늘의 거예요. 땅에 기름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복을 구하는 거,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부하게 될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하늘의 것들,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의 팔에 맞대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법은 결국은 우리의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처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도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라라는 거. 내가 너희 그 애굽되었을 때에, 애굽의 종되었을 때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던 그 능력의 손, 그 손이 내게 오늘도 안식하고 있고, 나는 그 손만 바라보고 아버지 붙쫓아가면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누리는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출애굽기와 신명을 통해 주신 그 말씀, 결국 하나님은 낮은 자의 마음에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라고 하는 낮은 자, 약한 자, 아버지 내가 약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경험했던 것들, 결국 뭐예요? 내가 남종과 여종이라면, 종에 속한다면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사랑하는 내 딸아 향아,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이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쉼은 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 쉬면 육체도 쉼을 얻을 줄 믿고, 우리는 많은 것들로 사실 매여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하셨던 것들 붙잡고 그 안에 더 많이 안식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또 아버지 내가 연약한 남종 여종처럼 아버지 나도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저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당연히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더 약한 자를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임없이 더 한량없는 기름 부음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기도하려고 쉼없이 지금 기도 시간을 가져야 때문에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넘칠 정도로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먼저 마음에 넣고 바로 이어서 우리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도 안식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되새김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컨퍼런스가 그런 안식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쉼이 되는, 그러나 그분의 손과 팔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것들을 정확히 시선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3일의 컨퍼런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